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우리 주보는 21절부터인데 28절부터 5장 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주 거듭나야 된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있고 항상 기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 그랬죠.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오늘도 여러분 거기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때에 무엇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또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 우리 모두는 육체를 따라서 낳는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뭐냐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생애 가운데, 인간의 어떤 생육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뱃속의 아이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태하고 또 태어나면은 영아, 자연인이 됩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양수에서 삽니다. 그런데 태어나게 되면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공기 속에서 살아요. 태어난 아이를 다시 엄마의 탯줄에 수술로 연결을 시키고 양수에 잡아넣으면 죽습니다. 똑같은 아이지만은 굉장히 신비지요. 그게 출산이고 태어남입니다.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찬양이 참 좋은데 우리 형 권사님이나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나 강민영 지사님이 저기 앉았다가 일이 나오는 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나면은요, 나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믿음 이후에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다시 성령에 의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참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옛날에는 음식의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거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 태어남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왜 거듭나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 오늘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좀 추석 명절 끝에는 인왕산, 북악산에서 서울 전체를 좀 이렇게 가까이 등산하고 또 통영에 가서 제가 책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틈틈이 글만 쓰니까 그래서 보았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서은성이라는 작가인데요. 행복학에 관한 것은 세계적인 선구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앞에 것은 굉장히 쓰레기와 같은 글인데 뒤에 글은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하고 성경하고 과학하고 신앙하고는 적대의 관계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요, 현상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잘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님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래 믿는 사람이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학자들은요, 분석은 정확한데 처방이 잘못돼요.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은 좀 부족하게 해도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 책을 읽어보면은요, 왜 우리 인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래 놨어요. 사람이 이제 짐승과 같이 또 꼭 진화된 건데, 옛날에 적자생존, 진화론이라는 것이 적자생존을 전제로 해가지고 잘 적응을 하고 또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옛날 원시 시대에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혈연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은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놨어요. 저도 그건 공감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배에서 난 자식을 내가 아끼듯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평생 내 종로로 대줄 거예요. 근데 고마워하도 않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또 그리고 30년, 40년 만에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도 형제나 부모나 자식은 만나고 나면은 끌어안고 울고 좋아해요. 왜 그런가? 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원시시대에는 사람이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렵시대 사냥을 하는데 혼자 사냥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과 협력을 해야 사냥을 할 수 있었고 그 사냥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 협력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혈연지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혈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혈연관계가 굉장히 느슨해졌잖아요. 아이들도 적게 낳고 옛날에는 우리가 사촌 하면은요, 형제 이상과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사촌은 남이잖아요. 형제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도 적게 낳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 수렵시대에는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혈연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이죠?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은 이유도 뭐냐면은 자식이 많아야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일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식이 많은 것보다 똑똑한 자식 하나가 여러 명 먹여 살린다잖아요. 왜? 돈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은 자식을 적게 낳고 또 돈이 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혈연관계도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진단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은 이런 적자생존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가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을 잘해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진화론적 인문과학자들의 처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망해버립니다. 성경은 그 진단을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적자생존의 결과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성경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돈만 많이 가지면은 자신의 생명이 안전할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요즘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이건희 씨는 지금 73살인데 눈만 끔뻑여요. 그 수많은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지 못하고 건강을 회복케 하지 못해요. 우리의 모든 생명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믿어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책에서 말하는 거나 성경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자 생존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가지고 소유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먹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우리 모두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래서 죄인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인생을요, 참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여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와요. 거기는 사람은 동물이라 하는데요, 동물의 진화 때문에 옛날에 원시시대에는 전두엽이 발달 안 됐다가 필요에 의해서 전두엽이 발달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 땡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호모사피엔스 이런 거는 다 동물이에요. 인간의 이 세상에 출현은 6,000년, 7,000년 전에 6,000년, 7,000년 전 약 10,000년 정도의 인간은요, 현대인과 같이 똑같은 두개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굉장히 발달시킨 것이 전두엽입니다. 또 동물에게는 전혀 작용하지 않는 호르몬의 작용이요, 인간에게는 있어요. 왜 이런 걸 만들어 놨는가?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공멸하지 않도록. 그 책에요, 아주 참 재밌는 분석을 해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처했을 때에 필요한 것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두엽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두엽은 대뇌는 우리의 감성, 이성 모든 것을 활동을 권장하는 거잖아요. 가령 거기에 그런 이야기 해놨어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은 사람은요, 물을 굉장히 찾습니다. 그럴 때에 자각하는 전두엽의 위치하고요, 갈증이 해소되고 난 뒤에 물을 생각하는 전두엽의 위치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추석 끝에 인왕산을 해서 북악산을 해서 북촌을 해서 경복궁을 한 바퀴 쭉 걸었는데요, 물을 안 가져갔어. 그 떼약볕에요, 성곽을 걷는데 정말 물 한 모금만 있으면, 그래서 거기 군인들 지키는 애 보고 물 한 모금 먹자 이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끝까지 참고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그 물이 그렇게 와서요 한 모금 먹는데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물맛이더라고. 그런데 물을 펄컥펄컥 먹고요, 나중에는 갈증이 해소가 됐는데요, 물 먹었는데 행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전두엽의 위치에 자극하고 우리가 갈 생존을 위한 자극의 위치가 달라요.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도요, 인간에게 작용하는 것 가운데 동물은 모두 다 본능으로 움직여요. 호르몬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것들이요, 쫙 올라가다가 호르몬이 나와서 더 이상 기뻐하지 않도록, 그래서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으로 움직이지만 디프레이션에 빠질 때에도 여러분 우울증이 나올 때에 호르몬이 나서 쭉 다운되다가 어느 정도 다운이 되면 호르몬이 나와서 더 다운되지 않는 감성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음식 중에 여러분 우리의 기분을 업시키는 음식이 있고 다운시키는 음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술은 업시키는 줄 알아. 술은 다운시키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술 먹는 것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항상 술은요, 포도주는 기쁠 때 먹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술이 이렇게 자제를 해주는데 다운될 때 먹어버리면은요, 그 호르몬의 작용이 막아줘야 되는데 쑥 내려가서 자살하게 된다고.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저는요, 동물에서 진화되어서 이런 작용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진화되었다는 거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은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소유욕을 억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가지 않고 골고루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은 사냥 안 합니다. 여러분 맹수들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함께 지내다가 무슨 여배우가 맹수에게 잡아먹히잖아요. 왜 먹히는 줄 아세요? 사자에게 먹을 것을 안 주었기 때문에 야생이 살아나가 죽인다고. 그래서 그런 맹수들을 애완용으로 기를 때는 절대로 배고프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참 인간만요,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전두엽이 발달된 인간들은요, 배가 불러도 사냥을 하는 것은 인간만이 유일한 겁니다. 또 여러분 인간은요, 그 사냥한 것을 저장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그렇게 사냥할 능력을 배부르면 왜 안 하는가 하면 저장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장의 능력이 있잖아요. 냉장고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저장이 쉽도록 화폐라는 걸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인간이 이런 작용을 하지 못하면은요, 인간은 한쪽으로 쏠려서 죽어버린다고. 공멸해버린다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생존하도록 저는 하나님께서 호르몬의 작용도 만들고 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과 생존을 위한 것의 자극을 달리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따라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저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특히 우리 한국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인간이 생존이 절박한 순간에는요,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그런데 인간이 지금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고 있어요. 생존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갈증이 있는 인간에게는요, 물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지만 갈증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물은 전혀 행복하고 상관없는 물질이 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요, 먹고 살기 절대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돈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아닌데도 정치권이나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뭔가? 동물하고 달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려면은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요, 주는 데에서 찾아야 돼요. 선진사회 보였어요, 여러분. 선진사회는 무엇을 선진사회라고 하는 거, 선진국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사회와 국가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가고 있어요? 주는 자가 행복하기 때문에 거기는 왜 예수를 믿고 왜 존재하는가 하면은 타인에게 도네이션 하려고. 행복은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는 남에게 필요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치권이나, 저는요, 정치권에서 뭐 7만 불 소득이라면은 너무 답답해요. 이런 마음들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좀 전해졌으면 싶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VIP를 적어내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세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갈증이 날 때는 물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갈증이 해소된 자에게는 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돈보다도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기부 문화, 나누어 줌. 이거 해야 행복해요. 이거 해야. 이제는 그리 가야 돼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멍청한 사람들은요, 육체를 따라서 난 그 사람들 때문에 같이 교회조차도 그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여러분 오늘도 뭐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나 강지사님이나 현 권사님 뭐 이번 주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저기 앉았을 때하고 여기 앉았을 때 표정 달라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은요, 이제는 기여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려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라, 섬기라 이런 거라고. 저는 책이 나오면 굉장히 기쁘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제 헌금으로 제가 책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목사님 다음 책은 제가 할게요. 이러보세요. 행복해져요. 이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못 느끼세요? 참 나이가 좀 되면은 이현희 지사님 아직까지 못 느끼나? 나이가 얼마인가? 나이 50이 딱 넘어가면은요, 옛날 사람이 굉장히 그리워져요.
그래서 동창회를 찾게 되고 옛날 사람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창회 같은 데 갔을 때에 홈페이지에 카페라도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때 만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면 텅 비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옛날 사람 만나는 것은 옛날 사람 추억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 생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반가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내 생존에 그렇게 크게 기여가 안 되니까 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 모임이 어딘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모임이 돼야 활성화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물과는 달리.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제가 기성교회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소리를 한 번씩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개척할 때는 우리 교회도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기여하고 기부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은 제 스스로부터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교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나가서 다른 교회나 다른 데에 기여할 수 있는가. 왜? 행복 때문에.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다는 거, 육체를 따라서 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령을 따라서 난 사람도 먹는 문제는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나고 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이제는 지난주일도 제가 이야기했지, 내 눈에 내 자식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도 내 자녀같이 귀하게 보여져야 된다고. 그래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살게 됐는데 옛날 치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 생존에만 매여 있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래 만들어 놨어요. 생존에 필요한 것을 느끼며 자각하는 전두엽 하고요, 행복을 위한 전두엽의 활동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이런 것을 진화론 과학자들은 그 좋은 분석을 해놔놓고 결론을 그래 가져가요. 생존하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죠. 힘을 가진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절대로 느낄 수 없어요.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게 기여가 될 때에 정말 또 다른 행복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죄인들이 만들어낸 정글의 세상, 그래서 공멸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아름다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으로 이 세상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그렇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물 붓듯이 부어져야 돼요. 어떻게 부어지는가? 하나님, 제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짐승과 같이 그저 생존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그 짐승보다 많은 히딩크의 논리에 만족도 모르고 누림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고 주는 자가 행복한 줄 알아서 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기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가져도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그 고생하셨군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존을 위한 혈연의 관계만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함께 나누어 가진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주님이 만드셨군요. 이런 고백이 오늘 예배 때에도 있어야죠. 예배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정보를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해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출발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지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지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용기, 수단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이러한 욕망은 우리의 삶을 생존하게 하지만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기 위하여 소유의 행복을 두지 않고 기여와 나눔에 두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성령을 따라서 났으면서도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까지 소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이 땅의 한국의 강단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어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역사, 동물과는 달리 전두엽을 발달하게 하여 주셨고 인간에게 특별한 호르몬의 작용을 통하여 배가 고파도 사냥하는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사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나의 모든 수고 가운데 10의 1은 구분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이룬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내 주인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얼마나 기여가 있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끝없는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국 사회에 브레이크 없는 아버지 하나님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열차를 멈추게 하는 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동백의 한 기퉁에 있는 적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천하보다도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생존을 위한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한 가족임을 알았어 그들과 나눔으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에게 참된 행복과 생존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나도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원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